요한계시록의 절정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자들이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다가 없는 곳입니다. 그 당시의 바다는 무서운 곳이고 두려운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두려움이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이 종말에 실현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것은 기존의 물리 세계가 다 파괴되고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들어선다는 뜻이 아니라 새롭게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존재했던 이 하늘과 땅, 여기에서 새롭게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새 땅을 새롭게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짐승의 문화가 어린 양의 문화로 바뀝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바뀝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전쟁과 공포, 이 문화가 평화의 문화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바로 구원받은 세상이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장차 죽고 나서 가게 될 내세의 천국으로만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려야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종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 종말을 통하여 멸망을 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희망과 구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은 어떤 것을 보았는가 하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회복, 이 새로움은 항상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원하던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새 땅으로 알고 열심히 일구었지만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빼앗긴 채 2000년 동안 방랑하며 지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새 하늘을 보지 않고 새 땅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땅은 새 하늘을 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곳입니다. 새 하늘을 통해서 새 땅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땅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것이죠. 땅을 통해서 비전을 자꾸만 찾고 그 땅에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을 향하여 자꾸만 미사일을 쏘듯이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요한은 반대로 우리에게 비전을 소개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거처가, 이 땅이, 이 영역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만 장소를 이동하고 공간을 바꿀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늘을 바라본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 새로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눈으로 보았고 이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장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관계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 속에 함께라고 한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과 고통이 멈추게 되고 낙심과 절망이 소멸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도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땅의 문제로 신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은혜가 내려와야 할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 나무처럼 두 팔을 벌리고 있다면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존재하죠. 신랑을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신랑만 바라봅니다. 신랑을 사랑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신랑을 위해서 예쁘게 단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땅을 사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그렇게 신랑처럼 사랑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잠자던 자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세상에 살아도 그곳이 낙원이 될 것이고 새하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렇게 사는 자에게 만물의 갱신, 만물의 새로움을 약속하셨습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시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처음 창조하신 땅, 세계, 이 만물에 대한 애착이 있으심을 보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지만, 오염되었지만, 일그러졌지만 하나님이 이 만물과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보게 되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피조 세계를 끝까지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뒷부분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종말의 가서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므로 죽어서 가는 저 세상만 완벽한 세계이고 이 땅은 잠시 왔다 거쳐가는 임시 거처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과 마찬가지로 땅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일터, 교회, 이 도시, 이 나라와 민족 다시 보게 되고 눈이 열리는 거죠. 황폐해진 땅, 일그러진 땅, 오염된 땅, 사망과 애통과 눈물과 그리고 슬픔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은 그러므로 치유가 필요한 땅이고 갱신이 필요한 땅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고 이 약속을 경험할 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면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와 다른 세계와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되면 나와 다른 타자와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감성이 생기죠. 봄이 오면 봄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여름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가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되고 겨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이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감성이 새로워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가장 가까운 예로 어제 저녁에 보았던 남편과 오늘 아침에 본 남편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도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가족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보다 더 자기를 아끼고 잘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만나게 되는 것도 자기를 성전 삼고 잘 돌보지 않은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통일되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분리된 하늘과 땅이 완전히 통일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만물의 하나됨,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새하늘과 새 땅, 말처럼 쉽지 않은 거죠. 우리의 눈으로 확인될 때까지 정말로 오래 기다려야 할 줄도 모릅니다. 너무 긴 시간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만물이 새로워지는데 기다림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신앙을 저버린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이 모든 만물의 새로움이 사실 기다림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이 기다림이 무력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삶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의 끝에 주님이 왕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의 기다림도 끝이 나고 약속은 성취되고 구원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은 구원의 로드맵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설계도를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한 도시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로드맵이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6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로드맵을 가지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시작은 고생이어도 끝에 가서는 낙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패하여도 마지막에 가서는 성공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면 반드시 기다림의 끝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종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다림의 종말. 저는 이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했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종말에 가서 이루시는, 종말에 가서 이루시고야만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심이 누구에게 더 나타날까요? 목마른 자에게 더 나타납니다. 6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런 비밀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을 환상으로 보았지만 동시에 주님께 들은 음성을 더 강조합니다. 3절, 5절, 6절을 보면 음성 들은 것을 기록하죠. 눈으로도 보았고 귀로 들었는데 요한은 눈으로 본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듣는다는 단어 속에는 순종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불순종의 증거이고, 그 말씀이 잘 들리고 주의 음성이 잘 들린다고 한다면 날마다 순종의 제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머리의 인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머리로 납득된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몸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몸으로 훈련 받아야만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시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길 때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안의 견고한 성, 이 옛자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강물처럼 흘러가죠. 밑으로는 자식에게로 흘러가고 옆으로는 이웃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씨름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기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을 보면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람들, 여기에서도 지옥을 살고 있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다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우리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한 우리 때문에 여기에서 지옥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겨본 경험이 없으면 능력이 안 나옵니다.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나오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죽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죠. 여러분, 오늘도 둘째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기 때문에 너희들 조심해, 두려워하라고, 각성시키려고, 각오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보다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구원받은 너희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겠느냐, 초대장입니다. 내가 만든 세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그들과 나 사이를 화해시킬 수 없겠느냐, 이런 초대장입니다. 거룩한 초대장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정복의 개념이 아니라 초대의 개념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정복의 개념으로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식민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죄와 사단과의 싸움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진정한 살롬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이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